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이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나 별명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메시아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예수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 세상의 빛 주님, 사랑하는 자, 대제사장 등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뜻과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님 바로 자존자이십니다. 나는 자존자다. 이제 앞에 우리가 뚝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요. 계속해서 주제를 바꾸는데 이제 예배 초소에 관한 내용부터 메시아에 관한 내용까지 이제 쭉 이게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받아서 한 말씀이 오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 25절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먼저는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출처, 그 기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존자라고 하는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모세가 아니 내가 그들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라요. 그들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자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답변할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자이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은 타율적일까요? 자존적일까요? 타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조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다른 분들이 다 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자존자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는 먼저는 자존자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자시라고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자 읽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상반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줄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구주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뭐 가만히 있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주. 같은 의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겸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제는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삼직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대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죠, 통치. 인도하고 보호하고 섭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지고 계신 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분이 우리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는 자존자이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삼직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읽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인데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시간이 이제 지나서 빨리 이제 지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이제 그냥 넘겼거든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탄생이 되는데 실제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다 가르쳐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자,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인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여인과의 대화인데 4장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앞에 두 이제 자존자이시고 메시아라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끝에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요한복음 우리 4장 초기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끌고 나왔느냐면,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실은 원수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멸시를 당하고 상종조차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그리고 특히 이 물길로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한 여인을 누가 만나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당시에 보면 사실은 여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인정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을 만나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구 사람들은 사실은 이 여자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의 유산도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그 자체도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한 여인을 이 예수님께서 만났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자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그 천대받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이제 우리 마지막 4번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증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증거인데, 자 4장 29절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자, 우리 첫째 읽습니다. 첫째로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시라고요?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이게 모를 수가 있고 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길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길 가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너 남편이 5명이지? 5명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은 선생인가? 선지자인가? 예언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메시아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4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인은 뭐하러 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길로 왔던 사람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동이, 그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배도 고향도 그 그물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동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로 왜 들어갔을까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가치관의 변화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인데 오히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대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도 와서 보시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도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봐라, 만나라,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가치관이 변화됐을 때 오늘 그 생명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롭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메시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구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생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